오늘은 신앙의 핵심 가치 10번째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마 이 복음이란 말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신앙생활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기본인데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로 복음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굿뉴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유라는 말은 굿이라는 말이고 앙겔리온의 말은 뉴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40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복음, 이 굿뉴스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이사야 40장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래서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또 이것을 요즘은 이 노래로 가스펠송 해가지고 이 복음송이라는 말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가스펠은 조금 약화된 듯 하지만 지금도 세계의 이 기독교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있어서는 이 가스펠송이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고 이 아주 유명한 이 아티스트들이 이 가스펠송을 발표를 하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가스펠송 이 콘서트나 이런 데 운집을 해서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펠이란 말은 갓스펠이란 말이죠. 갓스펠을 줄여서 이 가스펠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왜 복음을 주셨을까요? 왜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 복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상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복음을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왜 이 복음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의 삶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방정하며 산다고 해서 그것이 자유로울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정말 자유로운 삶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수많은 것에 매여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입니다. 즉 새가 올무에 걸렸을 때에 도와주지 않으면 그 안에서 버둥대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이 이 세상에는 자유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무언가에 얽매여서 부자연스러운 불행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디에 매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 죄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아버지만 망하는 것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자인데 아담과 하와 혼자 죄 지은 것으로 왜 우리까지 뒤집어 써야 되는 거지만 그는 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죄에 매이고, 이 죄에 매였다는 것은 죄가 있는데 나타나는 모든 속성, 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쁜 것에 다 죄를 뒤집어 쓰고 거기에 매여서 이 세상 사람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은 죽음에 매여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죽음 역시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인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절망적인 상황들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매여 있습니다. 얽매여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는 올무를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마귀에게 매여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와 죽음과 마귀라고 하는 이 무서운 존재에 얽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 무서운 굴레를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무서운 저주와 형벌을 가져오는 이 죄와 죽음과 이 마귀, 이것을 끊어버려야 우리 인간은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지, 이 쇠사슬을 끊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절대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극복될 수 있다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 복음, 그래서 이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우리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소식,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는 복음을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있고,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복음, 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로마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화평의 복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나의 복음, 즉 사도 바울의 복음, 복음을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다 동일한 내용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구체적으로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복음 하는데 도대체 복음이 뭐냐?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의 정의가 뭐냐? 라고 묻는다면 오늘 우리는 복음의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즉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복음은 뭐냐? 2절에 나와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약에 그렇게 약속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3절 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복음이 뭐냐? 구약의 선지자들은 약속하신 그 아들이다.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어떻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가 붙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복음이실까요?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실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에 예수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이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난주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사람에게도 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고 이름은 예수입니다. 인간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인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안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은 실패자였지만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인간의 대표자가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모든 인간의 대표자가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아담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신성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신은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우리 인간의 죄를 다 가지실 수가 없어요. 속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이 인간이시기만 하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해서 죄를 다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인 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복음인 것입니다. 유일한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같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인 존재가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대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거나 예수 믿으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꼭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대안은 아니지 않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겠냐? 이 완전히 무식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구원이 그냥 기분 따라 주고 싶으면 주고 그냥 이해하자 이러면 되는 겁니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복음이시고 유일한 구원인 것은 예수님만이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되셨어요. 아까 예배 전에 찬양하는데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죽으셨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라는 말을 붙여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주 하나님 주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는 말이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아무에게나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세이비어라는 말이에요. 구세주라는 말이죠.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이유는 그냥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이 행동으로 직접 옮기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친히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직접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나 주님이라는 말, 주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관계가 있어야 주인이라고 부르듯이 예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남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복음이십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시다가 주위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다. 어떻게 너희만 알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네가 그것을 진리의 세계를 몰라서 그런 말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그들이 이해는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절대 진리는 우리가 기분 좋으면 그냥 봐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 문제는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마귀에서 건져냈다고 골로새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마귀에서 자유함을 줬다. 이거를 건져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건져냈다는 말이 원어상으로 보면 리오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딜리버라는 단어예요. 딜리버. 건져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장소적으로 빼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말이에요.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완전히 반대의 자리로 우리를 위치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마귀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마귀가 주는 거 얻어먹고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다는 사실은 전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옮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받은 사람은 더 이상 마귀에게 주는 것 얻어먹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나오자마자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무슨 의미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의 상태였어요. 신분이 노예예요. 즉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 있는 우상과 세상에 있는 논리 속에 살고 있는 자유가 없는 죄와 죽음과 마귀의 나라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 얻어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옮기셨죠. 가나안은 영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기 때문에 출애굽 20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서로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주는 거 먹고 마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저나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나라, 마귀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됐어요. 이 우리를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건져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복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주는 것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세상 눈치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없을 때에 우리나라는 중국에 매이고 일본에 매이고 주위의 열강들에 매이고 늘 쥐어 얻어 터지고 뺏기고 늘 속박되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분 제도에 매이고 우상에 매이고 전통에 매이고 미신에 매이고 우리나라는 복음에 들어오기 전에는 자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100여 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을 보내주시면서 비로소 이 나라에 자유가 왔죠. 자유가 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또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 나라 저 나라 눈치 보면서 눈치 보기 바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우리 중에 믿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우리부터 주님 앞에 바짝 긴장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복음의 능력이 비로소 나타나서 얽매임에서 자유함을 얻는데 오늘 우리 자신 저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시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것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붙들려서 주님 앞에 순종하게 싸우니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열강들에 매여서 눈치 보고 살지 않도록 주여 참된 자유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너무 중요한데 이 시간은 짧고 잠깐만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제자들과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첫 번째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천국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선교하신 이 복음을 전한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지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지 아느냐?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지 아느냐라고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뭐를 전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보다는 물론 전하지만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이유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바로 천국이다. 내가 바로 복음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구원이고, 내가 정의고, 내가 자유를 준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어디에 있다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루하루 매 시간 살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세계관, 예수님의 인생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지만 이미 지금 하나님의 나라 속에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생전은 이상하지만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장에 천국은 이러하니 천국을 설명하시죠. 그런데 제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나 바울 사도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금 너를 살려주겠다고 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유일한 복음입니다. 유일한 복음.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절대로 다른 것에 의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 내가 이 세상 속에 사는 길,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프로그램, 유일한 대안이시고 유일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온전히 붙잡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도 절대로 물질 중심이나 권력 중심이나 세상 중심이나 세상의 논리 중심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